あなたの媚びに、時間と伝統についてのすべての真実に挑戦する古代の基本があると想像してください。もし私たちが慣れ親しんでいるカレンダーが、単に間違っているだけでなく、宇宙を支配する自然や宇宙のリズムから私たちを引き戻すために、特別に設計された古代のシステムの意図的な外局であるとしたらどうでしょう。もし私たちが騙されていたことに気づいたら、人生と時間の認識はどのように変わるでしょうか。より深い精神的理解から遠ざけられて、存在の、まさにそのような挑戦を私たちに突きつけるのが1775年の聖書です。なぜ多くの古代文化では、年が1月ではなく3月に始ま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除外され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かつて月の周期に基づいて構築されたカレンダーの重要な部分であった13番目の月は、なぜ日曜日が昼の最初の日と宣言されたのでしょうか。おそらくより古代の宇宙の指示を搬入していたシステムから私たちをずらして、これらの質問は不安な行念を引き起こします。私たちの時間と精神性の理解において他に何を検討したり混ざめたり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忘れられたリズム、なぜ新年は3月に始まったのでしょうか。3月を都年の最初の月とする考えは単なる歴史的な真実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古代文明の時間に対する考え方への相口です。自然のリズムと精神的なサイクルが彼らを宇宙との調和の道へと導きました。古代ローマでは改革前に、ユリウス・カエサルの改革以前3月またはマルティウスは深マルスと結びつけられた日の最初の月でした。マルスは戦争の象徴であるだけでなく、リスト、農業、そしてローマ林が春の始まりとともに出った再生も象徴していました。それはどんな時期ですか。自然が新しい命に目覚め、社会を支える農業サイクルの始まりでした。しかしこの伝統の起源はさらに深く春分を去った古代文化に遡ります。光と俺のバランスが生命の再生を象徴する再生の神聖な瞬間として、彼らにとって春分は単なる自然現象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はまた社会自体が神末や自然、そして互いに対する義務を更新する時期でもありました。古代文明は3月を年の始まりとみなし、人々が宇宙のリズムに調和し、自然との調和を保つ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した。ロマ以外にも3月に新年を過ぐ伝統はペルシャでも続いており、ナウルズ派ゾロアスター教起源の祭りで、今日でもヒャリが俺にシェーリすることを象徴しています。自然の再生と新しいサイクルの始まり。これは年の最初の月が偶然ではなかったことを証明しています。それは時間と精神性の深い結びつきを反応し、無理的及び精神的な再生を集うものでした。紀元前46年にユリウス・カエサルによって導入されたユリウス暦は、1月を年の始まりとすることで時間の流れを変えました。この変更は陸世を太陽の周期に合わせるという願望によるものでしたが、文化的優先事項の変化も反芻しており、異性の神やヌースを中心に植えました。ヤーヌスはウリとモンの神として知られ、二つの顔を持つ子で過去と未来を象徴し、農業や自然の周期とは対照的に政治的及び社会的安定に新たな中点を置きました。しかし、この1月へのチェラの移行は急速に、また普遍的に行わ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ヨーロッパでは、特に宗教的及び農業コミュニティにおいて、3月が長い間、年の始まりとされていました。例えば、イングランドでは1752年までそうでした。新年は3月25日に吸われており、それはシュタコーチの日であり、伝説によればイエスのシュタが起こった日です。この日はまた農業サイクルの始まりとも深く結びついています。地球が生命を取り戻し、人々は自然的にも精神的にも新たな始まりを感じていました。1582年にグレゴリオ暦が採用され、1月が年の始まりとして定められましたが、これは抵抗を引き起こしました。3月から1月への行きは、自然のリズムから政治的及び経済的な利益に基づく人工的な構造への行きを象徴していたからです。このチェラの変更は、私たちの時間の認識を変え、私たちの精神的及び文化的な意識の変革をもたらしました。
1月から始まるカレンダーを採用することで、社会は時間の構造だけでなく、宇宙における人類の位置の理解も変えました。かつて私たちの生活を支配していた自然のサイクルとの関係も変わりました。カレンダーの変更は使用的な側面だけでなく、文化的及び精神的な進化を反映しています。この進化の過程で、自然のサイクルとの関係は徐々に時間の概念に置き換えられました。それは、より有機的で循環的な世界の理解を犠牲にして、先行で予測可能で簡単に制御できるものとしての時間の概念です。なぜ日曜日が最初の日になったのか、古代の変革に隠された動機。日曜日を週の最初の日として選ぶことは、単に日々の順序を変え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決定は、宗教的な思想の形成、文化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そして事件の認識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この変化の起源を理解するためには、キリスト教の初期に戻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時期、ユダヤ教と神系のキリスト教の違いが宗教的な行為だけでなく、日常の時間においても明確な形を取り始めました。ユダヤ教では安息日またはシャバットは常に週の地期日であり、聖なる九州と精神的な刷新の日でした。その起源は聖書の時代にゆがります。この日、古代から紡われてきたもので、創造の完成を象徴し、ユダヤ民族と神との契約の激減化でした。安息日の神聖さは、深い伝統の中での精神的な辞書、九州、そして毎週を締めくくる刷新に反応されていました。一方、キリスト教徒にとって日曜日は特別な意味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日はイエスの復活が起こった日であり、キリスト教信仰の基盤となり、新しい創造の始まりを象徴しています。日曜日は生体剥離の機会とキリストにおける新しい命の呼気の日となりました。安息日から日曜日への移行は徐々に進み、地域によって異なりましたが、死が経つにつれて、特に皇帝コンスタンテイヌスの改装後、日曜日は高氏な休息と礼拝の日となりました。コンスタンティーヌスの改装と壁による日曜日をローマ帝国全体の公式な休息日としての指定は、この変革を強化しました。精神的なレベルでは、これが以降を引き起こしました。伝統的なユダヤの契約からキリスト教の契約へ、創造後の九州の直系から復活とキリストにおける新しい命への協調の移行です。社会的には、これによりキリスト教共通体はユダヤ教からさらに距離を置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独立したアイデンティティを強調しました。しかし、この変化の背後には政治的な動機もありました。キリスト教に改装する前、コンスタンテイヌスは腐敗の太陽神ソルインウィクトゥースを崇拝していました。日曜日はすでに太陽の日とみなされており、キリスト教の習慣の統合と強化の重要なシンボルとなり、異教徒がキリスト教商会に統合されるのを助けました。この宗教的時間の永劫は、新しい社会的及び精神的聖書の創造に寄与し、日曜日が礼拝と九州の中心的な日となりました。それはキリスト教徒と古代の威嚇の習慣を保持していた人々の両方を結びつけ、異なる信仰の間のサバドワシをし、主義の共通のリズムを形成しました。日曜日へのシフトは、時間の認識や自由のサイクルの構造そのものにも影響を与えました。土曜日は土星に支配され、死所、完結、起立の日とされており、一つの段階の終わりと次の段階への異性を象徴していました。一方、太陽の併合を受ける日曜日は、再生へと創造のエネルギーをもたらし、時間の周期的な認識に新しいと N を設定しました。この土曜日から日曜日への移形は単なる礼拝の日の変更ではなく、エネルギーのダイナミクスの変化を表していました。週の中で完結と強けさから、始まりと積極的な創造へと経典を訳していました。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종교적 및 사회적 삶의 중요한 측면으로서의 갱신을 나타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와 같은 일부 기독교 교파는 여전히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날로서 안식의 날로, 이는 원래의 신성한 설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변화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며 일요일의 선택이 영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도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의 첫날로 일요일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주의 구조를 재구성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과 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이 결정이 새로운 근무일과 휴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리듬에서 일요일이 주의 시작이 되고 그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영적 갱신이 새로운 업무와 과제의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의 재구성은 일요일의 역할을 시작점으로 강조하며 새로운 시작이 마무리보다 중요하다는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시간 재구성은 문화적 및 사회적 관습에 깊은 영향을 미쳐 근무 주간부터 휴식 구조와 종교적 의식까지 모든 것을 정의했습니다. 일요일에 중점을 두게 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영적 갱신과 휴식의 날로서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종교적 관행이 사회적 규범과 심지어 시간에 대한 문화적 이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일상 경험과 시간 인식 형성에 있어 종교에 강력한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달력과 문화적 변화가 사회의 더 깊은 진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13번째 달의 신비와 자연과의 잃어버린 연결을 드러냅니다. 17세기 17년의 성경에서 13개월 달력에 대한 언급은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고대 문화가 시간과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시스템은 달의 주기에 기반하여 삶을 지배하는 자연의 힘과 더 밀접한 연결을 반영했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 달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과거에 남겨졌는지를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및 다른 고대 문명에서 사용된 달력은 달의 위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각 음력달은 약 29.5일 동안 지속되었고 전체 음력 연도는 약 354일이었습니다. 따라서 365일의 태양 주기와 동기화하기 위해 세 번째 달을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된 달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의 주기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깊은 상징적 요소였습니다. 13개의 음력달은 삶의 리듬, 성장, 쇠퇴,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며 모든 생명체를 통해 흐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달의 변화하는 위상은 이러한 문화에서 조화에 필요한 지속적인 갱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 달은 특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인들은 달의 주기를 따르는 것이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조화와 내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숫자 13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이를 불길하게 여기지만 고대 문화에서는 변형과 재생을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화에서는 종교적 및 의식적 목적으로 사용된 촐킨 달력이 20일씩 13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의식과 대관식을 위한 중요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12개월의 태양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단순화가 아니었습니다. 달 주기를 포기한 것은 아마도 고대 신앙과 달리 이교도 전통의 의심을 품었던 일신교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에 이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이끌어온 자연의 리듬과의 단절을 반영했습니다. 태양력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달의 주기와의 깊은 연결을 잃고 삶과 영성에서 자연적인 측면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의 세계관도 변화시켜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달력 시스템의 변화는 자연 주기와의 연결을, 이전에는 생활 방식과 영적 실천의 기초였던 것을 점차 그 주요 역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13개월의 음력 달력을 포기한 것은 단지 실용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간에 대한 순환적 인식이 선형적이고 질서 있는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깊은 문화적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각 음력 주기마다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대신 태양력은 명확한 시작과 끝을 설정하여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진보로 인식되는 세계관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출생, 성장, 죽음, 재탄생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13개월 달력의 고대 사회에 대한 영향은 겉보기보다 더 다면적이었습니다. 영적 및 점성술적 실천에 강력한 영감을 주는 달의 위상은 우주적 리듬을 더 잘 이해하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주기에서 고대인들은 자연과 자신의 존재의 메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각 달은 신월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달의 주기와의 밀접한 연결은 고대 문화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의식과 달력 축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달력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간의 태도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달력에서의 강조점 변화는 더 깊은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을 휴일로 채택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행이 아니라 시간의 조직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평일, 주간 주기, 그리고 사회 전체의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문. 이것이 시연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까? 교회 규범이 어떻게 전체 문명의 문화적 의식과 시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17세기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잊혀진 유물처럼 보일 수 있는 13개월 달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고대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생활 방식을 우주적 주기와 조화롭게 결합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13개의 음력달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과 우주와의 긴밀한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들은 예를 들어 달의 주기에 따라 달력을 사용했으며 각 달이 달의 위상에 해당하여 성장, 충만, 쇠퇴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단계를 우주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각각의 달 주기는 특정 농업 또는 사회적 활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찰과 갱신의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달의 위상을 따르는 13개월 달력은 인간과 자연의 일체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달력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념에서 달의 리듬에 맞춰진 삶은 우주와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생명의 순환성을 상기시켰고 아마도 인간에게 우주와의 연결감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현대 문화에서 종종 불운한 숫자로 여겨지는 숫자 13은 한때 신성한 힘, 변형, 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숫자 13은 달의 주기와 자연의 리듬과의 연결을 상기시키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의 촐킨 달력에서 그렇습니다. 260일로 구성된 20일 주기에 13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중요한 의식과 종교적 의례를 위한 길이를 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2개월 달력의 도입과 13번째 달의 포기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연과의 연결에 영향을 미친 영적 및 문화적 전환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태양력을 채택했을 때 그것은 덜 정확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달의 주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 전통에 대해 종종 의심스러운 태도를 가진 일신교도 종교들도 달력을 주변화하고 그 13번째 달을 배제하는 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문화의 손실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자연의 리듬과 우주의 주기와의 이전 연결이 상실되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달의 위상이 심기, 수학, 의식 수행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달의 각 위상은 식물의 성장과 인간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기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고대 문화가 자연과 우주의 리듬에 맞춰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13번째 달을 포기함으로써 이러한 동기화가 깨졌고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경계로 나뉜 선형적인 시간 구조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영원한 주기가 아니라 직선적인 진행으로 간주되는 세계관의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이는 음력 달력에서 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점성술적 관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음력달은 사람들의 사건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점성술적 및 행성적 영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2개월 태양력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연결을 왜곡시켜 점성술적 관행을 자연 주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단절은 우주의 미세한 리듬에 의존하는 점성술적 관행이 그 힘과 중요성의 일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13개월 달력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사회가 다시 달 주기에 기반한 달력을 채택한다면 이는 자연의 리듬과의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여 주변 세계와의 더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음력 달력의 복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영성 및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순환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주기적인 시간, 인식으로의 복귀는 사회가 세계를 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더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존재, 영원성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775년 성경은 시간, 달력 및 성스러운 날들에 대한 신비로운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현실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오한 지식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성경 버전의 창작자들은 시간 측정 시스템에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도입했을까요? 이러한 변화 뒤에는 위대한 우주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선택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고대 지식을 숨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이 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세기 말. 이 시기는 신비주의와 오컬트 운동이 번성하던 때였으며 프리메이슨과 로젠크로이처와 같은 비밀 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시간의 주기, 우주의 에너지, 그리고 깊은 연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고대 지식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과 우주의 관계. 그들이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17세기, 18세기의 성경 구조에 영향을 미쳐 이후에 잊혀지거나 감춰진 신비로운 진리를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3개월 달력으로의 전환이나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높이는 것이 우주 에너지를 조작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비주의에서 숫자 13은 변형, 재생, 그리고 미지의 것과의 접촉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이 숫자는 신성한 의미를 지니며 존재의 신비와의 연결을 상징했지만 나중에는 소외되고 심지어 악마화되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3개월 달력을? 아마도 우리는 자연과 우주의 리듬과 더 연결된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며 그곳에서는 조화와 에너지의 흐름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B개월 달력으로의 전환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인간을 위대한 진리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를 착각과 영적 망각의 순환 속에 가두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상징주의는 신성한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소테리카에서 토요일을 지배하는 토성은 카르마적 정화와 영적 성장을 돕는 힘든 교훈을 상징합니다. 일요일로의 전환은 태양이 지배하는 날로 깊은 내성적 교훈에서 더 표면적인 영성 인식으로 초점을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성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발전을 더 깊은 수준에서 약화시키고 토성이 제공할 수 있었던 내적 변화를 멀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과 인식의 이동이 우연이 아니라 시간의 인식과 따라서 인류의 영적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잡한 계획의 결과일 수 있을까요? 에소테릭 학교의 관점에서 시간 시스템은 단순한 측정 도구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연 주기와의 우리의 연결이 변화했으며 이는 한때 우리 조상들의 삶과 영적 경험을 깊이 통제했습니다. 달력의 변화는 단순한 실용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진화는 인류가 자연의 리듬과의 조화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이를 선형적인 시간 인식으로 대체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하며 처음에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사회적 및 경제적 과정을 단순화했지만 아마도 우리에게 고대인들이 위대한 우주적 질서의 일부로 느낄 수 있게 했던 주기성을 잃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선형적인 달력을 따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근무일과 주의 틀에 제한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계절의 변화, 각 태양의 지점이나 춘분과 추분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 성장, 쇠퇴, 재생에 반복되는 주기를 상기시켰습니다. 현대의 시간 개념은 삶을 단순화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연결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여 자연으로부터의 단절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용된 변화는 또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의 주기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 실천, 의식, 자기 인식의 순간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더 유기적인 시간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조화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를 영원한 주기로 움직이는 위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다시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갱신과 균형 1775년 성경 그 신비로운 특징과 숨겨진 변화들은 우리에게 시간과 영성을 새로운 깊이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제안합니다. 연초를 3월에서 1월로 옮기고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고대의 13개월 달력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수정이 아니라 한때 인간의 길을 인도했던 자연적이고 영적인 주기에서 인간을 멀어지게 한 심각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깊이 탐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대적 관행이 우주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리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식으로 그것을 채우며 우주와의 연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재고할 때일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영적 진정성과 자연의 리듬과의 조화로 돌아가도록 초대하며 이는 우리 안에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우리의 전통과 시스템을 재평가하는 출발점이 되어 더 유기적이고 우주적으로 조율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숨겨진, 잊혀진 질서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로 되돌리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